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아멘.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서 3장은 성전 재건 공사 개시에 앞서 행해진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중 1절부터 6절은 성전 공사 개시 이전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번제단을 축조하고 초막절을 준수한 말씀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앞서 회복되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7절부터 13절은 성전 재건 준비 과정을 밝혀준 말씀이죠. 여기서는 먼저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목재 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 성전 지대를 놓음과 동시에 커다란 축제가 벌어진 사건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 귀한 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을 도모하는 신앙의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중 본문은 성전 재건 준비 과정을 보도한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구속사적 교훈까지 세 주제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 공사 준비의 서론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라는 1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한글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이후 각자 본성에 거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7월이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봉헌을 한 후 각자 자신들이 거할 거주지로 흩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7월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의 이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서 7번째 달인 키스리월에 해당합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을 가리키고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민간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이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즉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달 10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온 민족이 금식을 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헌제를 드렸던 때도 바로 7월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교력 7월은 율법의 규정으로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더욱이 본문의 7월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촉이죠. 즉 포로 귀한 이후 처음 맞이했던 7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맞이한 7월은 더욱더 뜻깊은 달이 아닐 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민간적으로는 이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예루살렘으로의 민족의 집결은 새해 벽두에 선민 회복을 체험한다는 각별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본장 서두에서 7월이 되었음을 강조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7월의 귀환의 역사가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역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의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일제이란 우리 한글의 의미는 같은 때 동시에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이시에하드라는 단어는 한 사람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글이 시간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히브리어는 일체성이 더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즉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단순히 절기를 지키고자 모였음을 강조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였다는 사실을 보다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모인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의미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할 때 나타내는 그런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한 마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한 마음 일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임을 강력하게 에스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라는 소중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존재는 근원이 사실 하나입니다. 모두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생을 위한 삶으로 하나인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육신의 가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적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는 거죠. 육신의 일은 육신의 가족들 간에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이루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 축조 및 각종 제사 봉헌과 초막절 순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단을 축조하고 각종 제사 및 초막절을 지킨 사실을 보도한 2절부터 6절까지는 내용상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명단과 제단 축조와 관련한 말씀인데요. 에스라는 이에 대해 2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기서는 특별히 두 인물을 강조하여 소개했습니다. 그중 먼저 소개된 사람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이죠.
이 예수와의 부친으로 소개된 요사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이었습니다. 요사닥의 그 아버지는 스라야인데요, 저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느부갓네살에게 처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인 거지요. 예수와는 학개나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로 호칭되는 대제사장입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왜 자신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지 그 원인을 상세히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또 포로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지도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이나 그 제도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저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함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영적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에 이어 그 형제 제사장들을 말했는데요, 그러나 이들 모두가 예수와의 친형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에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때 귀환한 제사장들은 모두 4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 귀환자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289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들이었다는 점에서 제사장 모두를 형제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입니다. 여기서 이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를 했는데, 실제는 이 스알디엘의 조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3장 19절에서 보면 이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형제인 부다야의 아들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스알디엘의 아들로 소개한 이유는 스알디엘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즉 율법의 계대 결혼법에 따라 그의 동생인 부다야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여 스룹바벨을 낳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스알디엘은 유다왕 여호야긴의 장남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으로서 메시아 언약을 이어갈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스룹바벨은 주님의 11대 조상으로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은 실제는 부다야의 아들이었지만 계대 결혼에 의해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상속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모든 백성들을 함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국민이 신앙 공동체로서 영적으로 모두 형제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대제사장 예수와와 총독 스룹바벨은 당시 제단을 축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중심적 지도자였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에게 단을 쌓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행위였습니다. 특히 족장들은 어디에 살든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단을 쌓는 행위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일한 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는 헌신을 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 제단은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제사 봉헌 및 초막절을 준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우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면 당시 귀환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저들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단순한 숫자만으로만 보면 5만여 명이라는 수가 작은 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한 돌아와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작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5만여 명이 어떻게 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변국들의 침략이 있다면 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성곽까지도 다 회파되어 외부로부터의 침략의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이스라엘은 이방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림을 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당연한 두려움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의 지근에 있던 호론, 암몬,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유다인들의 귀환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후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저들이 무엇보다 우선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서둘러 제단을 쌓았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이죠.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세상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죠. 세상에 비하면 저들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도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저들의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저들은 조속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드린 번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른 거죠.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각각 아침과 저녁에 드릴 것을 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7월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7월 10일 사실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속죄제를 드렸다는 보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는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으니 지성소가 있을 리 만무했던 거고요. 때문에 속죄제는 생략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단지 옛 성전에 있던 곳에 단을 세우고 먼저 조속으로 드리는 상번제만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 7월 15일이 돌아오자 초막절을 준수했던 것이죠. 조속으로 상변제를 드렸음을 보도한 후 4절에서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이나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렸고 수장절이라고도 불린 절기입니다. 이때의 절기를 초막절이나 장막절로 부르는 것은 저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며 광야 생활을 기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통상 7월 15일에 시작해서 8일 동안 지켰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송아지나 수양 등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한편 이 초막절은 세 가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관된 의미입니다. 초막절의 의식 중 특별한 것은 각 가정이 집의 옥상이나 아니면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해야만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 연단시키신 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영생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 갱신의 의미가 있는데요. 즉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에서의 초막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선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의하면 이 절기는 곡식을 탈곡하고 포도를 딴 이후에 지켜졌습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마지막 추수는 큰 기쁨과 축제의 시기였죠. 이런 점에서 초막절은 모든 축제들 중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레위기 23장에서는 초막절은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즉 초막절은 다가올 해를 위해 곡물과 포도주를 창고에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이기도 했고요. 그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초막절에 이어 5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랬습니다. 다시금 세 가지 절기를 제시하며 여호와께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했는데요. 이는 앞에서 소개된 조속으로 드린 상번제를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성경에서는 월삭이라는 표현으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 초하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세달 혹은 매달이라는 뜻의 호댓이라는 단어인데 역시 매달 초하루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같이 일상을 쉬어야 했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절기의 번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각각의 절기에 드리는 다양한 제사를 가리킴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7월 1일의 나팔절과 7월 10일의 대속죄일도 있죠. 이때는 각 절기의 절차에 따라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수많은 희생 동물들이 바쳐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5절의 문장에는
희생 제물만이 아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예물들도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5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에 대한 히브리어의 의미는 성막이나 성전 건축과 관련한 봉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많은 희생 제사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들을 즐거이 드렸다 그랬죠. 이 즐거이 드리대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자발적인 또는 아낌없이 풍성하게 기꺼이라는 그런 뜻의 일반 명사입니다.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야말로 기쁜 마음, 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죠. 실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은 가장 큰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사용물이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이란 어디엔가는 쓰여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쓰여질 것이고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쓰여져야 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사용물이라면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움은 없는 거죠. 그것은 자신에게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받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공사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말씀인데요. 본문은 앞서 말한 모든 제사들이 처음 시작된 시점을 밝혀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6절입니다. 7월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즉 7월의 월삭부터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지대는 놓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이때에는 놓지 못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어진 7절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질시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군비를 마련하거나 군대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또 군사력을 키우고자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열중을 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즉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실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아니면 진정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마디로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 실제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인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달라 하지 않아도 세상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도 말씀해 주셨지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전체가 2렙돈이었던 그 과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먹고 죽을 한 움큼의 밀가루를 엘리야를 위해 드릴 수 있었던 사르밧 과부의 신앙에서 보면 그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 전적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국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무엇보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만 열중을 다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염려가 우리들에게 있죠. 그렇게 두 손 놓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나만 망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 주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결코 열매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진정한 성도는 세상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에 최선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며 성도에게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믿음에서만이 진정한 신앙의 결실, 열매, 믿음의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은 삶의 전부이고 전체여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음을 말씀함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조속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상번제를 말함이라고 그랬죠. 상번제란 1년 365일 그 어느 날도 빠뜨리지 않고 언제나 드려야 하는 제사를 말함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가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를 시사해 주죠. 저녁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침부터 시작한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반성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11조 했다고 끝이 아니며 감사헌금 했다 해서 신앙의 종지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삶 전체, 인생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을 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다시 말하면 생의 이유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의 의미가 주님을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역시 주님께 드려짐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조석 번제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주님을 섬김보다 자기의 유익에만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리고 그 의미가 주님 뜻을 쫓고 주님 섬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이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는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다는 의미에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이 매일 조석으로 드리는 번제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올라는 완전히 태우다 그런 뜻입니다.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남음 없이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희생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드림을 즐거움 삼는 거죠. 그저 희생함을 본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함의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야말로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도 같은 일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확정했던 것인가? 저는 창세전 선택의 원리를 너무나도 확실히 깨닫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대해서도 확고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세에 대한 무궁한 영광의 상급 역시 너무나도 확고한 확신이 저에게는 있었죠. 때문에 그토록 말할 수 없는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자신을 번제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 헌신이 없는 것인가? 왜 천국을 말하면서도 자기를 드리면은 인색한 것인가? 왜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면서도 희생과 헌신은 없는 것인가?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가 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때문에 말씀에 인생을 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희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저들이 이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자기 유익만을 도모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 앞에 보이려는 모양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죠. 진정한 신앙은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온전한 희생인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드림을 기쁨 삼고 사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부득불 행해야 할 성도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세의 찬란한 영광, 영원한 승리가 되는 삶이기 때문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 성전 재건 공사를 위해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과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드림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을 기쁨 삼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